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남세종교회 김영국 형제님 가정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이제 연말 분위기가 확실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비치해두고 좀 연말 분위기를 내고 있던데,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과 같잖아요. 올 한 해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좀 생각이 저는 좋더라고요. 올 한 해 성도님들 목표하셨던 것들은 다 이루셨나요? 목표가 없었나요? 네, 저는 목표가 딱히 없습니다. 저는 뭐 한 해 시작할 때 딱히 목표를 세우거나 그런 계획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올해는 유독 좀 제가 회사에서 바빴습니다. 저희 부장님이 좀 일을 가져오시고 좀 일을 많이 시키시는 부장님인데 그분이 좀 일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되게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희 부장님이 지난주에 진급 발표가 나셨거든요. 진급을 하셨는데 이제 가지고 새로운 부장님이 오시면 조금 내년에는 편한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좀 일 좀 적당히 하고 좀 그냥 그렇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509장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한 해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쳐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여 주시고 또한 결코 의롭지 못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으며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정말 불완전했던 인생을 살아가던 저희였지만은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과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며 잘 듣는 그러한 귀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니 이렇게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생각해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돼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동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우리 은혜도 있고 축복이 있고 거룩도 있고 부흥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고 충만함도 있고 그래서 진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다름질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 창세기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창세기 에녹을 잠깐 히브리 11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300년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그것에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한 주님에 대한 주권 인식이 필요하고 순종 인식이 필요하고 일치 인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분해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주님께 신실하다 보니까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 신실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300년을 동행하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신실하게 보내냐 진짜 중요하다.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오늘 이제 세례 요한과 주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신약에서 활동했지만 구약적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리니 믿는 자마다 듣는 자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까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속한다. 구약적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칭찬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칭찬한 인물 중에 이제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 개로 여김을 당했음에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좀 제발 저한테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면 제가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종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예수님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백부장도 칭찬하죠.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출생하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살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저하고 짜장면 잘 먹는 친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이 하나 있대요.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제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대. 제가 왜 사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제가 왜 사는 거예요? 제가 왜 태어났어요? 제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야, 어떤 사장이 필요 없는 직원 뽑겠냐? 꼭 필요한 직원 뽑겠냐? 그랬더니 얘가 응? 금방 알아들었어? 그래, 알아들었대. 하나님 너 필요 없다면 이 세상 너 존재하게 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거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야,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대충 만들었겠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냐?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 그래, 너 하나님 만드신 최선의 작품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진짜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최고의 작품.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설명하려면 1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만큼 하나님의 나를 가치 있게 보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희생할 만큼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인 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물 좀 주세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출생하게 했나? 그죠? 그 아버지 사가랴의 부모 엘리사벳 때문이었다.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말해주고 있다고 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은 여 앞에 의인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한테 물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지만 여러분 삶을 볼 때 어때요? 진짜 의인의 삶을 사는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왜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그대로 진짜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보든 그 시대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사회였냐? 진짜 부패하고 종파 싸움하고 로마 압제 속에 있고 살 이유가 별로 없는 살만한 세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진짜 자존심이 모두 사라져버린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도 제사장으로서 신실한 직무를 하고 있는 사가랴를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다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들으시고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나타났던 그 말이죠. 그래서 시대나 또 상관없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에게 임재하고 나타나서 주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희 간구함에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들을 줘서 좀 이 제사장 직무를 대대후손 계속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아들을 달라고 자손을 달라고 그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좀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 많으니이다. 저는 이런 거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고 안 해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제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물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진짜 누군가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주십시오. 진짜 주님의 교회로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내 가정을 진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아주겠다. 네 말대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출생해가지고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실제로 날신으로 거룩하게 드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아들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진짜 써달라고 그 세례 요한을 아들 요한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머리 기르거나 이런 것을 이제 확실하게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눈물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장해 가면서 그 심령 속에 뭐가 생겼겠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뭐가 인식이 됐냐?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명이 자기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하나님의 소명. 그죠? 그래서 그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그 소명대로 그는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그래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그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지금도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한테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어요.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진짜 가까운 때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요. 지금은 이제 4.5 뭐 이 정도 지진이 지금 이제 거의 안 일어납니다. 6.5 이상의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요, 주님의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워, 하나님께 다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어디에서 외쳤다고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에서 외쳤어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무엇을 먹고 살았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다고 말이에요.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광야 밖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소리의 반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있어도, 광야에 있는 것만 해도, 광야에서 외치는 것만 해도 나는 부족하다, 충분하다. 광야에서 사는 것만 해도 나는 함찌덕지다. 그냥 광야에서 나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저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분은 내가 아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분은 그분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그냥 나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타나도록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나이가 70대에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일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주님 앞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빈자리, 저 뒤에 교회 빈자리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사람 아닐까. 얼마나 그것만 해도 감사한가.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큰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모든 존귀 영광을 받을 분은 주님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 가지고 광해 외치는 자의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다. 저 세상에 나타날 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말씀할 분은 예수님이지. 나는 광해 외치는 소리에 족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막 여러 곳에서 사방에서 몰려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 또 메시지 그것을 전하면 담대하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 전하라고 했냐? 하나님 또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담대하죠. 하나님부터 온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심령을 파고들고 그들의 생애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은 삶을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소명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삶을 살잖아요. 먹는 거 광야에 자기 이제 광야로 부르셨기 때문에 광야에 맞춰서 살죠. 인위적인 거 돈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걸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석청과 메뚜기 먹습니다. 옷도 약대 토롯을 입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대 토롯을 입으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 삶과 언어를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 어디에 보면 11절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얼마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죠. 그 자기를 잘 인식하는 사람이 주님을 또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직 그를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었어요.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저 티끌이오나 자기를 티끌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8장은요, 거의 99세 때거든요. 그 이제 소명을 받고 거의 25년쯤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또 꽤 지났고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전
시끄러워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끄러에 불과하다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저건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백성 앞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출입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뭘 구하냐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잘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면요.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큰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네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큰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때때로 큰 능력을 구하면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맡겨진 일들에 신실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맡겨진 일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냐? 다윗에게 맡겨진 몇 양을 목숨을 다해서 그 양들을 돌아볼 때 자기 생명같이 돌아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를 자기 백성을 맡길 사람으로 그를 픽업한 거. 그러니까 지금 형제자매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느냐를 보고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이건 주님 주권의 수권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말씀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형제님들은 특별히 말씀 시간을 주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말씀을 받고 진짜 말씀을 한마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주님 그 말씀을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큰 능력을 그렇게 해서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때때로 물론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시대가 끝나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엘리사를 부를 때가 19절로 20장 19절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러죠. 엘리사는 밭에 있었다. 밭이 있었고 12결이 소를 12결이 소면은 소가 몇 마리예요? 적어도 24마리예요. 거의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소가 24마리면 부자야 안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 2마리 있으면 부자였어요. 이때 당시 2800년 전에 소 24마리가 있는 그가 그 밭을 갈면 자기 밭이 있고요. 24마리가 저 밭을 갈 정도면 밭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엘리사가 굉장히 큰 부자였죠. 근데 그가 12결의소를 모는데 12째 결의소 제일 앞에 있는 소부터 제일 힘이 센 소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연약한 소를 제일 뒤에 두거든요.
제일 연약한 소 옆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밭을 갈 때마다 가장 연약한 소 옆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소를 잘 채근채근 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 보신 거예요. 됐다. 내 백성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은 진짜 자기를 철저히 무릎 꿇힐 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는가? 광야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손에 그가 들려질 수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인도자로 쓰시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기를 주님 앞에 주님에 비해서 자기를 낮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주님 앞에 세례요한 앞에 주님이 섰잖아요. 세례를 받아. 세례에서 얼마나 놀랐어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 앞에서 자기 관리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자로 나를 관리해 가느냐,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여기 세례 베푸는데 왜 왔겠어요? 세례 받으러 왔겠어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 명령, 자기들 밑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가니까 시기심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에게 꼬투리 한번 잡아가지고 그를 재판정에 세워볼까 하고 이제 꼬투리 잡으러 간 거죠. 율법적인 꼬투리 잡아보려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 어떤 제도의 꼬투리 한번 가서 잡아볼까 하고 몰려간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언제부터 생겼나? 그죠? 역사적인 배경 간단하게 말씀. BC 323년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네 개 나라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분열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요. 그 둘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서로 지배하려고 각축을 벌입니다. 그래서 BC 300년부터 BC 200년까지 100년 정도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해요. 그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옹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BC 250년경에 그 70인령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하고, 그것을 프톨레미 왕조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썼는데,
BC 198년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전쟁 5번을 쳐서 프토리 왕조를 꺾어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를 합니다. 그게 안티오코스 3세 때예요. 근데 그 안티오코스 3세는 괜찮은 왕인데 아들 안티오코스 4세 왕이 아주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그가 이제 다니엘서 보면 비천한 북방 왕이라고 하는 아주 그 왕인데 이제 아주 친헬라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 금지, 안식일 금지, 제사 금지령을 내리면서 자기 신상을 생전에 세우게 하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이 일어난 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에요. BC 167년경에 시작했지만 166년부터 164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 후에 이제 시몬 그 동생 시몬에 의해서 이제 독립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그때 마카비 혁명이 막 일어날 때 BC 166년에 164년 3년 동안 전쟁을 할 때 마카비 혁명에 가담한 율법 옹호자들이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그 하시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출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셀루쿠스 왕조 친헬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예, 제사장 중 성전 중심으로. 그럼 왜 사두개인들이냐?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 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사독 제사장은 그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 편을 들어서 솔로몬에게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 왕의 기름 부은 솔로몬 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독 제사장 우리는 정통 사독 정신을 이어받은 정통 제사장 자손들이다. 이게 사독 정통 제사장 후손이다. 이래서 그때부터 사두개인들이 돼.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출현할 때 이 사두개인들도 친헬라주의 정책을 쓰면서 똑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주의예요. 철저히 현실주의. 그러면서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심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성전 섬기는 자들이죠. 어쨌든 사두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백성을 지배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딱 손에 져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해석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기득권을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가 하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 왜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거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저한테 뭐가 딱 다왔냐면 내가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 돌들로도 내 눈에 보이는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내 구속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아냐? 아냐?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음성이 제 마음에 이렇게 쭉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를 얼마든지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얼마나 무심한 자들인지 몰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뭐하면 교회 안 간다. 뭐 말씀이 어떻다고. 배불러요. 돌들로도 지금도 하나님 자녀를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있는지를 볼 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감사한 거죠. 주님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는 내 사랑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이 세례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이 세례가 중요했으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를 하셨겠냐고.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이 이 세상에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냐면요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죄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세례 장면에 쓰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써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이제 세상 죄를 해결하라고 이 자리에 섰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가 이 세상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담당하려고 이 자리에 섰노라.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의 의를 내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 죄,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죠.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당신이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노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을 쫓아서 세상의 죄를 담당할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 죄를
담당하고 깨끗하게 하실 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공적인 예수님의 구주 되시는 인정이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딱 예수님이 딱 올라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 여기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땅의 성소예요. 성막, 성소. 하늘 성소예요. 여기는 이제 죄를 지면은 여기다가 이제 죄를 진 사람이 이제 여기 재단에 뿌리기도 하고 속죄일 때는 여기 염소의 피를 여기다 이제 이거 휘장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위에다 뿌리고 앞에다 뿌리고 이렇게 뿌린단 말이죠. 여기는 계속. 하늘 성소는 여기 이제 속죄소예요, 속죄소. 똑같이 하늘에도 속죄소가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늘 이 성소에 한 번도 이 속죄자가 드려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성소에 예수님 이전에 하늘의 성소에 속죄자가 드려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이미 이 영원한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땅의 성소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땅에 속한 대제사장,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있어요. 땅에 짐승들의 재물이 많아요. 양이나 염소나 염소 이런 재물들이 많아. 이걸로 사람들이 죄를 좀 읽어가지고 용서를 해.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속죄자가 드려본 적이 없어. 왜 속죄자가 드려본 적이 없냐면 뭐 때문에? 여기에 하늘 성소에 합당한 재물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 하늘 성소에 드려질 재물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합당한 재물. 이 짐승이 아니죠. 흠없고 점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재물, 깨끗게 할 재물, 영원하게 영원히 속할 재물, 이 재물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근데 이 재물이 있어야 이제 여기 속죄제가 드려지는데 이 재물 드신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재물 드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재물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가 재물 되겠다고 세상죄를 다 내가 지고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내가 속하기 위해서 이 재물로 지금 섰다고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세례 요한 앞에 섰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네가 영원한 재물이라고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셔서 이제 실제로 속죄 사역을 이루셨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그래서 이 피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고, 영원히 깨끗게 하셨어요. 이제 깨끗게 하셔서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영원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됐어. 그러면서 여기가 속죄소가 뭘로 변했냐면 은혜의 보좌. 이제 은혜의 보좌로 변했어요. 그래서 영원 속죄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가다고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전에는 여기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전에는 여기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름으로 인해서 여기가 은혜의 보좌로 변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임재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의를 이루어 주신 주님이신 것을 보고 감사가 되죠.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은혜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을 이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그 속죄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위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